예, 사람의 본심이라는 것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표면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정,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종종 우리의 본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참 저 사람 속마음을 알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면은 여러 가지를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두고 정말 냉철하게 그 테이블에 모든 조건들을 다 올려놓고 정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비중 있게 판단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를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어느 시점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나타난 대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알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본심이었을 것입니다.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자신도 몰랐을 자신의 본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향한 속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마도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시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차갑고 잔혹한 명령,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자,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되, 이삭, 어떤 이삭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말 안 해도 아실 텐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좀 먼 곳이었던 것 같아요. 먼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절차가 있습니다. 죽입니다. 먼저 죽이고 각을 뜹니다. 사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김없이 불태웁니다. 자, 그래서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이 끔찍한 사실 짐승을 그렇게 하는 일들은 있어 왔지만 사람을 태워서 신에게 드린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방식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종종 있었던 방식입니다. 자,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고 남김없이 번제로 태워서 그를 나에게 바쳐라. 자,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을 드리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아니, 고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명령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마치 열쇠와도 같은,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되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도 사실은 이삭입니다. 그 전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도록 하시죠. 자, 이젠
유일한 아들 이삭이 남았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15장 설교 기억나십니까? Number the stars. 그래서 그 무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별을 봐라, 이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으리라 이야기하신 그 통로는 누굽니까?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 자, 17장에서 이야기하죠. 17장에서 할례를 받으라. 이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내년에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이 약속은 어떻게 실현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들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실현될 것입니까? 아들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사라를 통해서 날 그 아들. 마침내 그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낳는 본문을 뛰어넘었습니다. 18장을 하고 바로 22장으로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도 나눴죠. 그 말을 듣고 웃죠. 웃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또 다시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천막 속에, 천막 바깥에서 이야기하는데 장막 안에서 사라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또 웃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가 막히는 웃음이죠.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고 이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웃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른을 만나도, 높은 사람을 만나도 그 앞에서 웃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웃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들의 어떤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간절함이 거의 다 사라져가, 불씨가 다 사라져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불씨를 일으키시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말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하고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웃다라는, 웃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츠하크. 예, 웃음이 되어버렸어요. 웃음이 됐어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웃음은 뭡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 이름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한 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살아도 더 이상 이제 생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생산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는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그 자체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는, 까난 아기는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을 붙들어 놓고 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얻어지는 선물 아니었습니까? 선물이죠, 선물. 봐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아들을 주셨어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시면은 사라가 노래를 부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라가 너무 기뻐서 기쁨의 시를 짓고 있어요. 야, 누가 아들을 낳을 줄 알았겠냐. 내가 이 나이에 이 90세가 돼가지고 누가 자녀를 낳을 줄 알았겠냐. 근데 아들을 주셨다.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여러분, 그런데 22장으로 넘어오면서 반전이죠. 그 아이를 바쳐라. 여러분, 아이만 바치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을 자랐습니다. 아마도 소년 정도 되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무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큰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그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이 가나안의 모든 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알 수 없는 땅으로 와가지고 가족 친척을 다 떠나서 이곳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을 때, 너가 이곳에서 끊임없이 나를 따를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 이 후손을 통해 가지고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왕들이 내게서 나오고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브라함 대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이제 이삭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노년을 보내면 돼요. 그 이제 아브라함의 무대에서 내려올 타이밍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잔혹하게도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EPL 때도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막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교회 오빠를 보니까 저희 막 눈물샘을 자극하더라고요. 예,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마을장 간사를 같이 봤는데, 제 나이 사람의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체감하는 게 달랐어요. 근데 교회 오빠를 보고 또 어떻게 하다 또 그 Still Fighting It이라는 노래, 뭐 잘 잤니 아들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막 듣고 이러니까 제가 한 1, 2주 동안 계속 막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울고, 막 이렇게 뭔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아이를 둔 아빠로서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제가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에서도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도 아마 그 갓난 아기가 자라고 있었겠죠. 이 큰 아버지가 돼서 또 이 본문을 바라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아브라함을 공감하려고 해도 100세가 돼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달려있는 그 아이를 바치라. 저는 아직 젊어요. 그래서 뭐 어찌하다 보면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다른 자녀를 기약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자녀를 기약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 자체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신 그 이름 웃음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을 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더 어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빼앗아 가셨더라면 그냥 감내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하면 됩니다. 이것 자체도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로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행동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다시 먼 그 땅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요. 걸어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 눈앞에서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없어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 상태도 너무 괴롭죠. 그 자체도 말할 수 없이 괴로운데, 더 괴로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쇠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를 결정해야죠. 순종하면은 모든 것을 잃고 이삭이 모든 것이니까요. 순종하면 그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듯한 그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겠지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잃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만 잃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명령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그때도 모든 것을 내어두고 아브라함에게 모험을 감행할 것을 요구하셨죠. 오늘 본문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그 떠남은 이제는 더 주도적으로 순종하여서 정말로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떠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하룻밤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밤을 보냈을까요?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겠죠. 이삭과의 모든 시간들을 회상하고 떠올리는 밤이었을 수도 있겠죠. 비통하게 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이 정말로 오기를 원치 않는 그 밤을 보내고 3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아브라함은 지금 뒷스토리를 다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만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어쨌든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죠. 21장에 보시면 2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장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낼 때와 지금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의 무게감은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 이스마엘을 보낼 때는 이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보내는 상황. 이삭이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 집에. 아무도 남지 않는 상황.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할 때 주도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도 돼요.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단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출발합니다. 사환들과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갑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일러주셨을 때의 기대감과는 달리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은 비통한 결과를 예상하고 가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통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4절에 보시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 본문의 저자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도 이 상황을 계속 늦추어 기록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냥 도착했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3일 그리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거리감을 우리에게 계속 체감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리감을 체감시켜주는 것, 시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감정과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공간이죠. 공간. 시간과 공간의 이 어떤 여백이죠. 아브라함이 3일 길 가고 나서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젠 멀리서나마 이젠 가야 될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산은 내가 이제는 이삭과 이별하는 그 산이죠. 이때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착수하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어갔어요. 3일 길 동안 어떤 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3일 길을 다 가고 나서 멀리 보이는 그곳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행동을 하는 거죠. 떠나고 나서 두 번째로 행동을 합니다. 사환들을 그 자리에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아이와 함께, 아들이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들이 그 나무를 들 수 있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자, 7절에서 또 한 번의 대화가 이어지죠.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답은 어떤 어조의 질문과 답일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5절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7절에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그래, 이삭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신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이 모든 상황에서 갈등 없이 그래, 딱 정답으로 직행,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믿음은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답으로 직행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무수히 많은 갈등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여전히 나는 순간순간마다 고민하는 것.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다가 돌아설까? 3일 길을 그랬었고 또 남은 하루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가다가 돌아설까?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 와중에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었다라고 정답으로 지켜가는 것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저 멀리 행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5절을) 본다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왔으면. 돌아올 수 있었으면.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기를. (9절을) 지나서 (10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때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붙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지금까지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약속들이 공허한 말이 아니었기를.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습니다. 내 아들 드리겠습니다. 아들 이리 와, 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의 믿음을 이 본문 속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여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내가 그 전까지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기 전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은, 이 아들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비약하게 만든 것이죠. 그냥 전날 밤에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부활이라고 도장 찍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의 실체이시고 하나님이 약속이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실 거야. 둘이 돌아올 수 있었으면, 재물을 친히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면. 네, 그렇게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삭의 타는 향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 신약적인 용어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잘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실 아브라함이 맞바꾼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났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사랑이 참된 사랑 되게 하시는 분.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2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삶에 더 이상의 어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하게 무르익은 모습의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대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쫓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자신인가?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모든 약속들인가?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경외를 알게 된 존재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난 이제 얻을 것을 다 얻었는데, 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면 나는 천천히 여생을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젠 끝인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습니다. 영원을 향하여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가 누린 성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정말로 잠깐의 플래시에 불과해요. 잠깐의 성광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그 3일이었고, 그리고 또 하루였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신약의 빛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더 풍성한 함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약 이전에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보고 싶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잔혹하십니다.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은 주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스토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보면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실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아들이 죽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실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이 부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쌍둥이 본문입니다. 네가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표현하셔요. 왜냐하면 아들을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밖에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걸어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타는 냄새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의 대상으로 발견하였던 것,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삭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나의 전부. 이거 정말 내 인생의 가치. 난 이것만 위해서 살고 있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무수히 많은 이삭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들을 지나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질서가, 모든 제자리가 회복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